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어는 에모르, 말하여입니다. 에모르의 원형은 아마르로 말하다, 부르다, 명령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맞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진리입니까? 이것도 진리가 맞죠?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일까요? 이 경우에는 진리에 가까울 수 있지만 모세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진리가 맞지만 모세가 해석하여 전달하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전달했다고 무조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진리일까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위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위를 하면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이 해석해서 풀어내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여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존중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너무 난잡하게 풀어졌습니다. 분명히 정치인이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무조건 대한민국에 유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진리가 되고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의 입에서 진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세의 해석,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 풀어져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무조건 맹신하여 모세를 하나님만큼 높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풀어진다면 비록 거지의 말이지만 그 말씀만은 진리가 됩니다. 거지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해서 거지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은 교회의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말씀이라서 무조건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풀어져야 진리가 되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풀어지거나 성경의 내용이라도 목사님이 해석해서 풀어내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토라의 가르침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진리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해석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개념 정리를 제사장들에게 대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맞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계 가족 이외의 죽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자를 만날 때에도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할 수가 없고 관계 맺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끗해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혀질 수가 있고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하면 함께 더러워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칙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져도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을 포함한 어떠한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자를 만날 때에도 오직 다른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인 여자와만 결혼해야 하죠.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성경 안에서 제사장들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규칙을 요구합니다. 이는 절대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법을 어겨서 법 밖으로 나가면 부정해집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을 부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심각한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더욱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즉시 권력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은 보수와 진보, 좌우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모든 자들이 심각하게 법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든 또는 대통령의 권력을 잡든 대한민국의 앞날은 희망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개념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법이 진리를 만듭니다. 저는 지금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의 준법 정신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특정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준법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한 자,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음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음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